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라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이란, 즉 나는이라 붙였습니다. 즉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이란 그러한 물음표로 시작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16절과 22절 사이에 등장하는 그 사건을 먼저 한번 상기해 보면서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6절 22절에 한 사건은 부자의 청년에 대해서 얘기가 전개되지는데, 한 부자라고 해서 한 부자 청년이,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와서 19장 전체가 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한 얘기,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 그 얘기도 듣고 또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데, 복음 들어왔는데, 아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왔는데 그 어린 아이가 예수께 오는 것을 제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하면서 이 천국은 어린 아이들 것이다 그러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말 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 얘기를 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전부 다 뭘로요? 구속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즉 첫 번째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얘기도, 즉 어린 아이 얘기도, 부자의 얘기도 전부 구속사에 대한 얘기, 즉 구원에 대한 얘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비록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더 오히려 나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할 때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보니까 심히 놀라서, 그러면은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과연 나는 천국 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다면 한 번 정도는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요지가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요지. 그래요. 오늘 말씀 주제를 나는 할 수 없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뭘까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그 전체 말씀이 뭐였습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부자 청년이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에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 부자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질문을 요지를 알거든요. 그다음에 젊은 부자,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느냐?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시 만만하게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제 생각에 그 구약시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신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있는데 당신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어디 갔습니까? 영원하고 허무한, 즉 허무하고 갈증만 있는 즉 현실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항상 뭔가 해둬도 공허해요. 허무해요. 뭔가를 끊임없이 해둬도 거기에 뭘 느끼지 못할까요? 만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허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을 찾아와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진정한 참된 그 평화는 자기의 어떤 소유를 극복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을 극복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했을 때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은혜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부자가 정말 예수를 믿고 끝까지 말씀을 따랐더라 하면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자, 저는 이 부자가 부자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일까? 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부자가 어느까지가 부자일까? 오늘 23절 그럽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프로시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부유하다, 풍부하다. 즉 세상적인 것에 재물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가 즉 내가 먹고 쓰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는 게 부자라 했어요.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체험하기도 해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조경이라고 하잖아요. 경, 그죠? 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10조를 가진 사람 보고 9조 가진 사람이 참 부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9경을 가진 사람이 10경을 가진 사람 보고 참 부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조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8조를 가진 사람이 10조 가진 사람 보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경조 하니까 요즘 생각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숫자가 이제 알 쓰겠습니까? 그리고 1,000억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5,000억을 가진 사람이 8,000억 가진 사람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부자의 개념이 뭘까라는 거죠. 오늘 부자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부족함이 없는 곳. 이 말은 내가 쓰고 부족함이 없는 곳은 하루에 밥 3끼면 돼요. 그 이상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6천억을 가진 사람이 8천억을 가진 부자라는 것은 6천억이 가진 사람이 8천억을 갖고 싶어 하는 게요. 이게 부자들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또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요즘 길거리 가거나 혹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폐지를 주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어딜 가지면 고물상을 다 가져가거든요. 하는데 거기서 삼삼오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니아카에다가 폐지를 모아서 긁고 오는 할머니 얘기가 전동차를 가지고 니아카에 뒤 달고 폐지를 주워 오시는 그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 언니 참 부자야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내가 뭐가 부자냐? 언니 나보다 부자잖아. 그래요. 뭐가 부자냐 그죠? 아니 나는 니아카를 끌고 다 힘들어 오는데 언니는 전동차를 가지고 오니까 부자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의 개념이 뭘까? 또 이러면 노숙자들이 모임에 가서 제가 노숙자를 IMF 때 그 405명이서 음식을 먹여봤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앉아서 삼삼오로 얘기 들어보면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을 또 모여놓고 가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 1,000원짜리가 10,000원 정도 호주머니에 들어서 있어요.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르신 돈 있어요? 그러니까 돈 좀 있지 하고 1,000원짜리를 내는데 어르신 부자네요. 부자네요.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당신이 1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해서 저 발가락도 나오고 신발 다 뜯어주고 보니까 옷도 남녀 입은 사람인데 그 젊은 사람이 하루에 부자네라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돌아오면서 저 사람 지 가진 것도 없는데 남주게 그렇게 좋아해? 아니 신발이 빵꾸가 나고 양발이 빵꾸가 나고 그리고 추워서 떨면서 남주기를 좋아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분 하는 말이고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눈을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의 개념이 뭘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부자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라고 했어요. 천국에.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천과 국을 분리시켜요. 왜냐하면 천은 하늘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천인데 즉 하늘의 창공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뭐라 말합니까? 땅의 반대어가 땅 위에 하늘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하늘. 모든 하늘을 주의 손을 지었는데 하늘의 반대 땅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삼층층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삼층층이 바로 하늘이 뭘까? 그러나 첫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이라죠. 대기권 하늘을 그 대기권 하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합니다. 땅에 열매를 맺었으며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피를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면 피가 내리더라. 이것을 대기권에서 오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주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녁이 되며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이 붉으면 날이 좋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하늘, 이거 바로 우리가 대기권의 하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일층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은 별들의 세계, 은하계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은하계. 마태복음 13장 24-25절에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밤이면 보이는 저 대기 하늘, 즉 별들의 하늘. 히브리 11장 11절에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러니까 낮에는 보이는 것이 우리의 태양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무수한, 즉 별들의 세계, 은하계가 보여지면서 보여지죠. 그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바로 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또 하늘로도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기로 맹세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었더라. 그래서 11장 13절은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 하늘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대기권의 하늘이 아니라, 은하계의 하늘이 아니라, 그 밖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나라. 즉, 그 하나님 나라. 여기서 국이라는 것은 실비아라는 뜻인데, 이 말은 왕국이라는 뜻이죠. 즉 말하면 통치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왕궁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조선시대에 왕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곳. 그것은 사람이 왕이 돼 통치하는 곳인데, 통치한 즉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왕의 통치권 안에 있는 땅이 왕궁이라고 해요. 왕궁. 요즘 말하면 우리 한국에 여호와의 왕궁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왕궁이라고. 그 하나님이 통치한다, 여호와가 통치한다 것인데 과연 통치할까요? 아닙니다. 즉 왕,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천국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자, 이 말은 탐욕, 부자는 뭐라 할까, 아까 더 갖고 싶어 한다 했죠. 탐욕이 가진 자가 얼마나, 그것이 바로 장애물이 되어지는가를 대한 경고였어요. 부자는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부자예요. 백을 가진 사람이, 천을 가진 사람이 백의 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백을 토부자가 되려고. 그래야 백천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하는, 이게 바로 뭘까요?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없어요.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탐욕을 가진 자는 아버지 나라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얘기예요.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은 영생의 축복을 얻기가 힘든다 이 얘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부자라 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부자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으나 그러나 부자가 영생의 길을 가기가 힘이 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영생의 길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있지만은 그 길을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 속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디스코로니안 이 의미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었죠. 먹었는데 그러니까 소화가 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 뜻이에요. 먹은 것처럼 너무 힘든다. 그곳 들어가기가 힘든다. 즉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 먹고 소화 안 되면 어떻습니까? 꺽꺽대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것처럼 힘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청년에게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부자가 내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부자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서로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천국하기 힘들면은 오늘 보면서 24절에 그럽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영생에 이르는 것보다 쉽다. 오히려 부자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바늘기라는 것은 뭘까요? 바늘기. 우리가 아마 전 세계에 다 바늘기가 있을 거예요. 바늘기. 여기서는 바늘기가 작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문. 이렇게 해석하는데 즉 그 성이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덕수궁, 장덕궁 궁이 있잖아요. 이렇게 궁이 있는데 이 성곽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이 몇 개,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는 큰 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수궁 들어가면 앞에 큰 도로 앞에 큰 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가면 덕수궁 뒤에 가면은 조그마한 쪽문이 있어요. 근데 큰 문은 낮에 사람들이나 또 수레를 끌고 수많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문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작은 문을 사용하거든요. 작은 문을 사용하는데 이 작은 문은 사람이 서서도 못 들어와요. 심지어 엎드려서 거의 기어서 듣다시피. 그러니까 바로 바늘기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가장 큰 짐승을 비유했던 것이 낙타예요. 낙타. 이 작은 문으로 통과하기가 낙타가 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낙타가 육중한 몸을 가지고 그 작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자 그렇게 낙타를 비유하기를 부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작은 문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즉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부자가 하늘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정말 영적인 통로로 상징하는데 그 통로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부자다. 왜? 부자라고 뭐랬죠? 탐욕이랬죠. 더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진정한 참된 진리예요. 가진 자는 더 갖고 싶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 하니까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런 욕망들을 가진 것이 바로 부자라는 거죠. 이 부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죄들이 심히 듣고 놀랐다 그래요. 아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청년관계 얘기를 하다가 청년이 근심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니까 죄들이 놀랐습니다. 듣고 놀랐다 했습니다. 그럼 왜 죄들이 듣고 놀랐을까?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러면 죄들이 듣고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 우리 한번 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듣고 왜 놀랬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예 부자라고 못 가는 그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려온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바로 지혜 사상에서는, 그러면요, 이 지혜 사상에는 의문이 있는 거죠. 재물과 부여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생물.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욥이 그렇게 하잖아요. 고난 다간을 쓸 때에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누가 그럽니까? 친구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는 가난의 불편함을 이전에 부끄러움과 멸시를 상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래서 잠언 19장 10절 보면은 7절 보면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멸시를 받는다.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 그 부유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런 부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들을 듣고, 아니, 우리들의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상은 재물과 부유함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는데, 가난과 빈곤은 저주를 하였는데,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부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천국 못 가겠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요. 부자에 대한 천국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주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그 염려하면서 안식에 변하는 거죠. 심히 놀랐다. 이 말은 그들이 내려온 전통과 사상 속에서 부자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요,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부자인데, 아니, 부자는 못 간다? 그러면 이 사상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이거 완전 벙벙한 거야. 그 뭐야, 그럼? 우리는 또 뭐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살라고 몸부림쳐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짓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가져온 통념과 개념들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저런 인간 천국 가? 하지만은 천국 가보면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 있고,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얘기가 가끔 듣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자라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많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은 천국 가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말하기를 제대로 됩니다.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 부자가 못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못 가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가 구원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여,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실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심한 회의에 소용돌이 치면서 질문했던 것이, 누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불가능하다면은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의 통영상으로 모든 부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들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욕망을 가지는데, 이런 사람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이 아니라 강제적인 법이에요. 끝까지 할 수가 없다. 들어가기가 힘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가기가 사람의 어떤 모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근심 어린 모습을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사대의 깊은 눈빛으로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동정심,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충만한 눈으로 제자들을 그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안 돼. 이게요. 그러니까 즉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즉 사람의 행위와 도덕적 선함을 가지고는 이런 의지에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낙타가 밝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선함도 몸부림도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했대요.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빠져있는 저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그럽니다.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누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품어주신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저들이 부정적인 질문을 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누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신 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주님께 십자가 죽으신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또 이 세상에서 천대와 미심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거죠. 다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부자도 또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못 가겠네요. 그럼 우리 다 가난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즉 돈이 한 푼도 없는 젊은이가, 노숙자가 만원을 가진 노숙자의 할아버지의 그 돈을 보면서 어제 참 부자네요? 한 건 뭐예요? 나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욕망, 탐욕,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숙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남을 주기를 좋아한다. 양말에 빵꾸나고 자기 힘을 다 뜯고 옷이 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뭘 생기면은 옆에 있는 동료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에게 네 가진 거 팔아다가 나 남들에게 주고 따라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만약에 토착한 것이면 내가 다 3회나 갚겠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즉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 쭉 나온다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가라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다 버렸다. 그러면 뒤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12보좌에서 12 누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의 상속을 받으리라. 아니, 다 버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럼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버린다는 것은 두 번 다시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차를 씌워두고 오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아마 이사를 가는 것인지 이민을 가는지 모르지만 그 집안의 모든 가재도가 다 나와 딱지를 붙여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 물었습니다.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이거 아까운데? 내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들고 싶은데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들고 왔어요. 유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각자리인데 통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뜻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왜 버려요? 이게 아직도 쓸만한데 아직 아니라 정말 좋은 건데 왜 버려요? 버려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딱지 붙이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버려요. 버렸으니까 아까워서 또 와서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 번 다시 오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는 백성들,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였습니까?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에 거꾸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저와 이루. 그래요. 저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나라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양발이 빵꾸나고 신발 터져서 그리고 옷이 남루한 그 사람이 뭔가를 어디 가다가 좋은 게 있으니까 가져와서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주는 거.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서 탐심이 없다는, 탐욕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 부자는 끊임없이 탐욕을 가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천국이 되어지고 저 하늘 천국에 소유한 사람은 우리 안에 탐욕, 탐심이 없어요. 근데 부인하면서 내가 탐욕과 탐심이 있음을 불구하면서도 난 그런 게 없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탐욕과 탐심이 있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지고 욕망.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저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것도 탐욕이에요. 탐심. 그러나 그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선내는 것이 인간을 선내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너에게 하나님께 따르는 것. 하나님께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주님만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질 뿐이다. 부자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거듭나서 그 많은 재물들을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순수하게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고요. 바로 그 얘기예요. 부자가 아낌없이 자손들이나 재물을 모든 거 다 버리는 자. 자, 성경 보니까 너희 가진 것을 어디요? 물에 던져버리라 했어요. 물에 던져버리면 떠내가버려. 그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아낌없이 주에 가진 이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처럼 많은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부자라면은 이런 천국에 못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참으로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먼저 심령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천국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버렸을 때, 철저히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왜? 진정한 부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 거린이 노숙자가 자기 먹는 거 입는 것도 부족한데 남을 줄 수 있는 마음의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